우리 다 같이 61절과 6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65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 교회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될 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지만은 교회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머리가, 생각이, 주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단들까지도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어디도 그런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는데 왜 하나가 되지를 못할까요? 하나가 되는 교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는 가운데서 왜 내 생각은 반영 안 해? 왜 내 생각은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56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9절에서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요. 그 증언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6절에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거짓 증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 증언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가 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왜 하나가 되지를 못할까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하나가 이탈하였죠. 이탈.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양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세상 것이냐, 내 육신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양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렇지 않는 염소만 모여있는 교회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점점 나를 큰 자로 만들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고 큰 상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큰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합하여 예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낮아진 자가 돼야 돼. 섬김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큰 자가, 낙타처럼 큰 자가 돼서는 그 바늘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바늘기 문에 천국 문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낙타가 돼가지고 큰 자가 되고 싶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 거기에 다 올라서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먼지예요? 큰 이방인의 집권자의 그 모습으로 있나요? 아니에요. 그 작은 자로 더 밀려서 작은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생,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붙여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찾아오시다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둘이 모여도 하나고 열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도 하나.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작아서 둘이 모였는데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10명이 모여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근데 실제 생활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구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 빼놓고 왜 나 무시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모습이 이렇게 퇴색해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그 복이 바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죠.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과 이 초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룟 유다가 문을 팍 차고 나갔어요. 그렇죠? 네. 나가니까 밤이더라. 밤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는 그 시간은 12시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한 8시쯤에 나갔다면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잠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당신들에게 넘기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넘길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넘길 기회를 찾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문 차고 나갈 때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한테 갔겠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겁니다. 예측을 했겠고,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잡을 그런 군대, 무리들을 동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그 많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퇴근하지 말고 다 모여, 집에 간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6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가룟 유다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에 불이 꺼지는가 이것만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불이 꺼지니까 이제 나오셨어. 저 뒤에서 어디로 이제 가시나? 겟세마네로 가시네. 이제 그쪽으로 가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그 무리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떡대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이제는 군녀를 정비하는 거예요. 칼과 뭉치를 들고 횃불을 감추고 이제는 가룟 유다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12시 넘어서 3시나 4시쯤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만찬을 끝내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쭉 설교를 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죠.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똑같이 두 번째도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 군인 그 무리들하고 군호를 짰다고 그러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래요. 입 맞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오 사랑, 그런 얘기하죠.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친절하다, 열렬히 사랑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나요? 그렇지 않죠. 거짓 사랑인 거예요. 거짓 입맞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짠 나타나서 예수님을 안는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결박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성전에 있을 때 그때는 안 잡았지.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안 됐고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이룰 때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끌려갈까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리 나와, 너야 이번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그 양은 절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도수장에 이렇게 눕혀가지고선 이제는 각을 뜨고 피를 내는 가운데서도 아무 반응, 아무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이렇게 그 양처럼 예수님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0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죠.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안 죽어 이래야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대답, 침묵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50절. 자, 힘 좀 내시고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 이 청년이,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사실은 성경에. 근데 마가라는 청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 청년도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그래요. 배 혼이불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말해요. 속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고. 왜?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맹세까지 했어요. 왜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나도 같이 죽을래요 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왜 예수님 혼자였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과 합작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 데리고 가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심히 피곤함이로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자꾸 이렇게 깨우는데도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십자가에 혼자 그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다 받아내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 마취제로 포도주도 먹이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생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이 길을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해 주신대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고 이렇게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대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천국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쉬운데 안 믿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그때는 진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교회까지 갔는데 왜 내가 안 믿었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나는 안 믿었을까? 왜 그 믿음 하나 못 가졌을까? 이렇게 되면서 슬피 울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은 그 때라는 것이 말씀하는데, 때라는 것은 때가 있겠죠. 때를 놓치면은 이제는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인 것입니다. 늦었어 나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간곡히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고 왔을 때 거기에 대제사장과 55절에 보면 온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증언을 하는데요. 5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아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어디가 틀렸습니까? 거짓 증언이 지금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어디가 틀려 있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맞아요? 아니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똑같이 들었는데 요한은 이 성전은 예수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래요.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려면, 그대로 들으려면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이렇게 삐딱하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를 헐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서 살릴 때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안에다가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이 성전이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이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죽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성전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벌집 쑤셔놓듯이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거 유대인들이 인정하겠어요? 저 나사렛 촌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야. 그런데 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랴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다 일치가 돼가지고 사형에 해당한다, 죽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하였다. 이 성전을 헐어 46년 동안 지금도 완성이 되지 않고 계속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하면서, 그러면 성전 모독죄지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을 해? 뭐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야 여기에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 거기 표대, 목표, 목적지, 거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잘 섬겨줄 테니, 예수님 잘 위해줄 거니까, 예수님 일 많이 해드릴 거니까, 헌금 많이 해드릴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말씀이 아니니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해서 이게 옳다고 다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깝깝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그리스도로 받으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지. 내가 그야. 내가 그 그리스도. 그럴 때에 맞습니다 하고 그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여기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칼 진짜 빼들고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라의 부강한 나라로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고선 나를 따라. 이러면은 예수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비율을 하나도 맞춰주질 않는 거예요. 갖다가 때리니까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니 그 약한 예수님이 나가 떨어지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메시아가 왜 저래? 그리스도가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믿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자가 거기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작은 자, 어린아이, 먼지요 티끌 같은 나 같은 죄인 여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았던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자들이 더더욱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매 그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